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6 영도 교회로 오늘 꽉 메워주신 여러분들로 인하여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참석하시는 걸 보고 제가 지금 등에 땀이 나서 제가 옷을 벗었습니다. 왜 땀이 났을까요? 오늘 이 예언 세미나를 할 때 일단 참석하는 분들이 성경에 대하여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다수일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제가 전개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 속에서 계속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어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영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5일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따라 돈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지금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러한 시대를 위하여 오래전에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예언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이 시대의 혼란이 어떠한 일에서 비롯되었고 이것이 어떠한 길로 갈지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예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요. 오늘은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 제목이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예, 시작. 예, 여러분 이 제목이 맞는 것 같습니까? 지금 세상의 혼란을요, 미국이 혼란을 잠재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난 집에 소방수를 부르지 않고요, 불난 집에 오히려 뭐 하는 겁니까? 바람을 불어넣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왜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무엇을 위해서 이러한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 세상 마지막 정치적 혼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내용이 여기 나오는 하박국서 1장에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살아온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오랜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세상이 극도의 혼란과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상식, 법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그러한 세상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 여러분 나훈아라고 하는 가수가 그 곡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혹시 유행가 곡 제목을 아시나요? 누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요? 테스형 맞습니다. 예, 테스형이라는 곡을 만들어냈는데 그 소크라테스 고대 소크라테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갑자기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서 야, 가수들도 이 세상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혼란을 내다보면서 이것을 노래로 설명하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옛날에는 라우나라는 가수를 그냥 일반적인 대중적인 그냥 한 사람으로 보았는데 이 사람이 노래를 하면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고민하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제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법과 질서를 만들었으면 세상이 요 모양 요 꼴로 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르게 잡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열국을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그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이 왜 요 모양 요 꼴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이 하면 너 이거 보고 놀랐어? 그런데 너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이 놀라운 세상에 진짜 무서운 놈이 일어나도록 내가 그런 놈이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는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파리 목숨처럼 사람들을 취급하고요.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얻기 위하여 무슨 짓이든지 다 하는 그러한 거대한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또 반응하는 내용이 1장에 계속 등장합니다.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하늘을 보시면요, 모든 것이 지금도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지금 거대한 혼란이요, 하여튼 잠만 자고 나면 새로운 충격적인 사건들이 계속
전달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70, 80이 되면서 바라본 하늘은 여전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따라 진행되고 있고 해와 달과 별들은 여전히 궤도를 따라 운행하고 있고요. 모든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인간 세계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 이런 깡패 같은 그러한 거대한 나라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다는 게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가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뒤의 내용은 내일과 그 이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속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에 대하여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5, 6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 2019년에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전염병은 전 세계가 동시에 공통적으로 많은 겁니까?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이 일어나도 몇 개월 떠들썩 하다가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뭐였습니까?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이 코로나는요, 팬데믹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뉴스 5년 전을 생각하면 미국에서 그때 200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과학과 의학과 기술이 가장 발달된 나라라고 자랑하는 미국,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5만 명 정도 죽었어요. 아시아에서는 많이 죽은 나라가 10만 명. 그런데 미국은 200만 명, 유럽에서 50만, 60만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게 3년, 4년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백신이 나왔는데도 뭐예요? 백신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으면서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 전 세계를 공포에 밀어넣은 것입니다. 예전의 전염병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중국에 전염병이 생겼다 하더라. 사우디아라비아에 전염병이 생겼다 하더라. 이거 우리나라에 올까봐 겁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지나가듯이 했는데 이 전염병은 전 세계를 뭡니까? 강타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나라가 미국과 유럽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본다. 여러분 미국과 유럽이 기독교가 가장 융성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떻습니까? 경제가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돈 가치와 물가가 아주 상승하고 우리의 아이들은 취업이 되지 않고요.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고 드디어 국가가 막 돈을 나눠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뭐 50만 원, 60만 원, 다음 주부터 또 15만 원, 20만 원, 25만 원 벌써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온 이후로 대여섯 차례 국가가 예전에 여러분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저는 봉화에서 제가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요, 28도, 30도로 올라가는데 아침 기온은요, 2도, 3도예요. 그래서 지금 모종을 심지를 못합니다. 모종을 심어 놓으면 뭐합니까? 낮에는 막 더위에 푹 뛰들었다가 밤 되면 뭐 하는 겁니까? 추워가지고 아침에 다 시들어가지고 심각한 현상입니다. 과실의 나무의 꽃잎들이요, 피었다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오므리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점점 심화되고 있는 걸 전 세계적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홍수와 산불,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여러분, 그리고 지진, 해일, 화산이 폭발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와중에 뭡니까?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이런 세계적으로 큰, 지금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전쟁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재앙은요, 옛날의 재앙과 뭐가 다르냐? 두 가지가 다릅니다. 옛날의 재앙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지진이 났더라. 유럽이 경제 위기가 생겼다. 다른 나라는 괜찮았어요. 여러분,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 그때 동남아만 힘들었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뭐 했습니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2019년부터 지금 진행되는 재난의 성질은요, 전 세계적이고 이 재난이 연이어 일어난다. 옛날에는 재난이 일어나고요, 또 잠잠해가 일상생활하는데 또 어디서 생겼더라.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게 그 특징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 미국 대통령으로 올라온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지금 대통령 된 지 1년 4개월 됐습니다. 1년 4개월 됐는데 엄청난 충격을 세상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특별히 세 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올라오자마자 막 전 세계에 지금까지 미국의 세계 물건이 들어가던 것을 뭡니까? 관세를 내지 않고 세금 내지 않고 그렇게 거래를 해왔던 그 모든 나라를 향하여 뭡니까? 세금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를 팔면 세금 10%만 내기로 되어 있었는데 35%, 50%막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하여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더니요, 작년 7월 달에는 지니어스라고 하는 법을 이제 미국 상하 양원이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이 여러분 이게 어떤 법인지 여러분 아마 여기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법이냐면은 가상화폐. 여러분 비트코인 들어보셨습니까? 네. 돈도 아닌, 돈이 아니라서 뭐라고 붙였냐면 화폐가 아니고 뭐다? 가상화폐. 가상. 여러분 가상이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가 뭐예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림자는 사람을 보여주는 가상적인 흔적일 뿐입니다. 그것을 가상이라고 부릅니다. 돈도 아닌 가상화폐가 전 세계를 떠돌다가 미국이 비트코인을 정식 화폐로 받아들이는 법을 작년 7월에 통과시킨 겁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이란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크게 세 가지로 줄일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바로 여기가 바로 미국 땅입니다. 미국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위에는 캐나다고요. 요 밑에는 멕시코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 오른쪽에 이 바다는 대서양입니다. 이 대서양 오른편에 있는 여기 나라가 뭡니까? 유럽입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다 유럽이고요. 이쪽의 큰 바다는 뭡니까? 바로 태평양입니다. 미국은 대서양과 거대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요. 이 모든 지역들과 서로 상품을 서로 뭡니까? 자유롭게 거래하는 이 질서, 세계적인 상거래 질서를 미국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국이 만들어내는 이 세계적인 이 상품 시장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트 가면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 한국산 사과와 우리가 딸기, 뭐 도마도 이런 것만 먹었는데 지금은 뭐 하는 겁니까? 뭐 두리안, 뭐 하는 거 망고, 수많은 나라에서 나오는 진귀한 것들을 우리가 다 싸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세계적인 모든 상품 시장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자유롭게. 그리고 또 뭐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 모든 나라들이 이제 서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자유롭고 그리고 번영을 계속 추구하면서 가는 그 길을 미국이 열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한 미국이요. 이걸 뭐 하는 겁니까?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해 이제 세금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동안 친했던 친구도 없어요. 친구 사이에도 트럼프는 예전에 친했던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잘 사는데 우리가 미군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국이 왜 미군을 위해서 돈을 1조밖에 안 내는가? 한 10조는 내야 되는데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여러분 이 배에 거대한 컨테이너가요. 수많은 상품들을 실어 나르는 겁니다. 이 실어 나르는 데는 뭐가 있어요? 질서와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와 법을 뭐예요? 다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전 세계가 사람들이 저거 미쳤나?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가요, 6개월 이후에 아까 얘기한 지니어스 법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 모든 나라의 상품들이 거래되는 게 전부 뭐냐면 미국 달러로 유지되게 있어요. 모든 것은 미국 달러를 가지면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시장에 여러분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아마 해외여행 많이 다녀보셨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얼마나 해외여행을 많이 다닙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다닐 때마다 여러분 공항에서 우리 한국 돈으로 뭘 합니까? 달러로 바꾸었어. 그래서 온 세상은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통화 질서가 미국이 세운 질서였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가상화폐를 이제 본격적으로 열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근데 어르신들도 요즘요, 코인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코인이라는 거 배우려고요. 코인을 배워야 앞으로 뭐 하지 않는다? 낙오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살아가는 노인들의 복지 훗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 우리 걱정이 뭡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62세에 세상을 떠셨습니다. 제가 올해 71예요. 우리 아버지보다 제가 몇 년을 더 살았습니까? 9년을 더 산 겁니다. 지금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걱정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에는 은퇴하면 한 2, 3년 사시다가 뭐 했습니까? 대부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은퇴도 어떤 때는 뭡니까? 50살에 막 조기 은퇴를 하는데 사는 거는 뭐예요? 80살, 90살. 우리 일본에는요, 100세 넘은 사람이 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세 넘는 사람. 이러니까 노인으로 사시는 70대, 80대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가진 돈 얼마 없이 앞으로 혹시 더 살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와가, 어르신, 요즘 좋은 코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 코인을 사시면요, 앞으로 노후에 충분한 여러분들의 뒷받침이 되는 자금을 마련할 수, 이런 설명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요. 어떤 노인들은 거기 가서 사기당했다고 슬퍼하는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이 미국이 이런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돈,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란에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이란 전쟁에서 부자들이 지금 전쟁에서 도망칠 때 가장 많이, 옛날에는 금괴나 이런 걸 가지고 도망쳤는데 지금 뭘 사가지고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도망치는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돈. 그런데 이 새로운 돈이 무슨 화폐라고요? 가상화폐라는 거예요. 네,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이 아닌데 돈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품을요, 장사꾼이 이 제품이 좋은 게 아닌데 그것만 아주 멋지게 만드는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사기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화폐에 이런 제도가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최근에요, 강남의 역삼동에서 코인 투자 설명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들어요. 거기 가면 미국의 엔비디아, 구글, 메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새로운 코인을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카카오와 네이버도 여기에 함께했다. 뭐 이런 소문을 내면서 사람들이 지금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대혼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종이돈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이 두려워. 그럼 종이돈은 이제 앞으로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야? 부동산을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은 뭡니까? 부동산은 때려잡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뭡니까? 한국의 코스피 시장은 지금 막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총이요,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3천조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된 줄 압니까? 7천조 원이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 길을 연 게 뭐냐면 지니어스 법이라는 게 지금 엄청난 통화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뭐예요? 이란과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 바로 여기가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여기에 요즘 뉴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기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 요즘 이거 많이 아시더라고요. 뉴스에서 하도 떠드니까. 전 세계가요, 장사를 하려면 이 바다에서 해협을 따라 이렇게 좁은 바다로, 넓은 바다로 나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란 밑에는 호르무즈 해협이고 여기에는 바넬 반데즈 해협이 있고요. 여기에는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 이 지역들에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 지역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 와중에 미국이 이란을 때려가지고 이 지역을 다니는 모든 배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16개월 동안 일으킨 일들의 대표적 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요. 이 사진을 제가,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는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첫째 시선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러다가 뭐 잠잠해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아니, 살다 보면 뭐 별꼴 우리가 다 볼 때도 있잖아. 그러다가 정상으로 돌아가겠지. 뭐. 일상에서 일어나는 큰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각으로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각은요, 이게 무언 의도된 것이 있는가. 이거는 그냥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어떤 목적과 계획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이 모든 일들을요,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미국의 등장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교회는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부릅니다. 이 재림교회는 여러분들이 보는 많은 개신교회와 좀 다른 점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회에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르침을 가진 교회입니다. 재림교회는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11절, 계시록 13장 11절을 200년 전에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글이 보이시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서요, 아메리카라고 하는 거대한 땅에서 놀라운 세력이 올라올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올라와서 이 나라가 처음에는 새끼양, 여러분 새끼양 보면 얼마나 온순하고 많은 거 사랑스럽습니까? 새끼양같이 두 뿔이 가진 아주 그러한 모습으로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뭡니까? 싸나운 용처럼 변화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키는 이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세상에 지금 이 혼란 가운데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드디어 어린 새끼 양처럼 온순했던 그 나라가 아주 싸나운 짐승처럼 될 것을 말하셨고, 그렇게 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 그 북한으로부터, 소련으로부터 남한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와서 많은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우리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저희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든지 횡포를 부리든지 그렇게 했습니까? 미국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을 뭐 했습니까? 악한 자로부터 보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독일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독일과 일본이 잘못했다고 하자 독일과 일본이 경제가 부흥하도록 미국이 뭐 했습니까? 도와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질서 속에, 달러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그 길을 열어 갔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는 새끼양같이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그 미국을 따라갈 정도로 여러분의 자녀들 좀 공부 잘하면 우리 다 어디로 보냈습니까?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미국 갈 때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가면 뭐가 있다? 꿈이 있다. 네 꿈과 모든 것을 펼칠 수 있는 그 자유의 나라, 욕망의 나라가 미국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이 미국이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경주에서 에이펙 있었잖아요. 이 에이펙은 바로 태평양 모든 나라, 여기 바로 아메리카에 있으면 여기가 태평양이에요. 태평양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질서를 가진 그 협의체가 미국이 주도한 아펙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나요,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경주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이재명 씨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시진핑 잠깐 만나고, 본회의 했을 때는 뭡니까? 그냥 가버렸습니다. 너끼리 해. 여러분, 여기에 정상들 사진이 보이는데, 여러분, 여기 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인도네시아, 고니치, 일본, 트럼프 없지 않습니까? 이때 이미 트럼프는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 너끼리 해. 하고 가버린 겁니다.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쪽에는 바로 뭡니까? 대서양, 나토입니다.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과 같은. 이 나라들과의 지난날의 수십 년간의 뭡니까? 협력 체제를 다 지금 뭐입니까? 뭉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미국의 의도가 뭘까요? 자,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올 1월 달에? 예,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뭐 했습니까? 새벽에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잡아가 미국으로 데려가고. 지금 또 어디를 여기가 쿠바입니다. 쿠바. 지금 쿠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다 미국과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그러니까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와 멕시코는요, 미국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미국 말을 좀 안 듣는 나라가 쿠바와 베네수엘라입니다. 이 두 나라를 다 지금 뭐예요? 손보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끼리 미국이 있는 이 주변만 평화로우면 돼. 다른 데는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게 더 미국에는 좋다라고 미국이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약한 나라, 그런 나라를 보호해주던 그 미국이요. 이제는 지만 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라를 지금 거대한 뭐예요? 혼란에 빠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게요, 트럼프가 하는 게 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관세는 세계적 통상 질서를요, 무너뜨렸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대의 법을 만든 지니어스 법은요, 통화 질서,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통화 질서를 지금 뒤집어 버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과의 전쟁은 원자재
시장을요, 대혼란 가운데 빠뜨려 놓아버린 거죠. 전 세계를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만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미국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다 뭐예요? 혼란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벌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벌 줘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아까 그 선지자에게요, 2장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잘 보이시죠?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피로 시작. 피로 을을 산설하며 우리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라.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한패 일로 공개하게 될 것이 만국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라 대저 우리 바다를 넘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니라. 예.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요, 앞으로 일어날 이 깡패 같은 나라는 피로 그 나라를 건설하며 불의한 방법으로요, 성을 건축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 때문에요, 모든 민족들이 지금 다 수고하고요, 그리고 열국이 지금 미국의 이 문제로 인하여 전부 지금 고민하게 되는 이 상태가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과 진정한 번영에 하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왜 이러한 혼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인생의 노년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노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을까요? 젊을 때는요, 여러분, 우리 여기 다, 저도 지금 50년 전에 저의 20대, 30대를 생각하면요, 젊을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돈 버는데 모든 욕망을, 돈만 있으면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쁜 여자 만나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예쁜 여자 꽁무니를 젊을 때 계속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쁜 여자들이 저를 안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했습니다만은, 한동안은 예쁜 여자와 결혼해 보려고 저의 온 정력을 다해서 돈도 벌고 아주 잘생긴 여자와 함께 살아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뭡니까?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더라. 아내가 미인인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노년이 되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노년으로 이끄는, 이제 네가 알겠느냐? 젊을 때 네가 네 생각대로 걸어간 것을 이제는 뭐 해라? 이제는 돌이키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노년이라는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혼란을, 미국이 부추기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추구하는 번영하는 나라 한번 따라가 봤더니 그 나라가 결국은 뭐더라? 자기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친구고 뭐고 동지도 없이 다 뭐에 그런 거 버립니까? 흔들어 버리고 지만 살려고 한다는 걸 알게 돼요. 미국이 지금 엄청난 빚더미에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빚이 얼마인가? 국가 빚이 40조 달러입니다. 4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요, 5경 6천조 원입니다. 이자만 얼마냐? 1800조 원입니다. 1년에요.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728조예요. 그런데 미국이
빚의 이자가 1년에 얼마라고요? 1,800조 원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희끼리 살을 하면서 개판 쳐놓고 지만 뭐예요? 살겠다라고 지금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너희들이 인류 국가라고는 미국, 너희들이 좋은 나라를 꿈꾸지만 그 좋은 나라에 그 훌륭한 대통령과 영웅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전부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나라를 사람들이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이러한 일들을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이 본격적인 예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에서 어떠한 피난처를 하나님은